시편 18편 말씀. 시편 18편 말씀 1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이렇게 들을 때에 어떤 순간에 어떤 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과 깨달음을 주며 이렇게 마음에 와 닿을 때가 있는 경험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은요, 모든 말씀을 다 놓쳐서는 안 되지만 특별히 그런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붙잡으시고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들은요, 그때의 나의 영육간의 형편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날 그 순간 그 상황에 맞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특별히 레마라고도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죠. 그런데 그 로고스의 말씀 중에 그때에 따라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꼭 붙드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다가요,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반드시 기록을 해놓습니다.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정제된 글로 남겨둡니다. 그 과정이 힘들기는 해요. 굉장히 또 많은 힘이 들어가는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반드시 저는 그런 훈련을 하고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묵상 서신 잘 읽고 묵상하고 계시죠? 네. 한두 번 들어서는 그 의미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5, 6분 정도 되는 짧은 말씀이니까요. 이렇게 가능하면 자주 한 번 들을 때 다르고 두 번 들을 때 다르고요. 세 번 들을 때 그리고 들은 말씀을 다시 묵상할 때 또 다른 말씀의 은혜가 주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제가 시편 119편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됐지만 특별히 제 마음을 붙잡는 몇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3000년 전에 시편 기자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인생입니다. 그죠? 주의 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편 기자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았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즐거움이 되겠죠. 그죠?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즐겨 했던 것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뭐 술이 주는, 세상이 주는 뭐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 또 사탄막이 약한 영들이 시대마다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시선을, 인생을, 결국은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 예비해 놓은 수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것들을 즐거움으로 삼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즐거움은요, 당장 내 육신의 눈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이 세상의 인생의 고난과 슬픔을 잠깐 잊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 무료한 시간을 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계속된다고 해보세요. 정말 그 인생은 피폐해지고 말 겁니다. 그렇죠?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결국은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뭘 즐거워했어요? 주의 법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자,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는 양식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재물일까요? 예, 잠깐은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양식,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재물이 잠깐 이 세상을 편하게 하고요, 육신의 삶을 영위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이 육신의 생애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신명기에도 나왔듯이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먹는 육신의 양식은 영원한 양식이 되지 못하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얼만큼 살아요? 영원히 살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신령하고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또 시편 119편 49절 50절에도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주에게 하신 말씀을,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뭐가 있게 하셨다고요? 소망. 자, 시편 기자가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 있는데 현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는 동떨어진 삶인 거예요. 그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육신의 질병이 있든지 시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금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다음 말씀이, 이 말씀은 같이 보실까요?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그럼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속에 있는 거예요? 곤란과 환난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는데 현재의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죠. 그렇죠? 지금 당장 곤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주신 소망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 속에서 시편 기자는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 이 세상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들이 있죠.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주는 위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그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라는 큰 주제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반석의 의미가 9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3가지 배우셨는데, 첫 번째가 무슨 반석이었죠? 나를 낳으신 반석. 그죠? 나를 낳으신 반석. 이 나타라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나를 첫 번째는 뭐 하셨죠? 지으셨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백체를 조직하셨어요. 오장육부를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영적 의미가 있죠. 육신으로 나를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하셨죠? 거듭나게 하셨죠. 그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나를 낳으신 반석의 2가지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또 말씀으로 나를 뭐 하셨다고요? 낳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자, 논리적으로 영적인 어떤 논리적인 순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를 지으시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야 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장성한 자로 자라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 과정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영화죠. 그렇죠? 네. 이 몸의 구원. 그죠? 이 몸까지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아프지 않는 그 몸으로 변화되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달려가야 될 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구원의 반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해하시면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자, 구원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죠.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완성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뭐 하셔야 되죠?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을 무슨 반석이요? 따르는 신령한 반석인 거예요. 신령한 반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큰 바위 덩어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의 의미는 함께 하시며 뭐 하는 반석이요? 공급하시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생애를 돌아보셔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셨어요. 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야 안 하셔요? 하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때를 따라 공급하셔요. 자, 그러면 오늘도 약 3가지 정도 반석의 의미를 배울 텐데요. 자, 4번째 우리가 배울 반석은 하나님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거치는 반석. 무슨 반석이요? 거치는 반석.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부딪히는 돌, 걸리는 반석, 그리고 심판과 징계의 반석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람들이 약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았어도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죠?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죄성이 있고 악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곁길로 갈 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안 하셔요? 하십니다. 함께 하셔요. 다윗이 말씀했듯이 내가 하늘에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서 함께 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그랬죠. 자, 다윗이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 때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죠? 모든 게 다 힘들고 지쳐서요 그냥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도 주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그러나 곁길로 갈 때는 함께 하시지만 계속해서 곁길을 가도록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부터 어떻게 하도록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는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 되십니다. 징계의 반석, 심판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요 내가 잘못된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복된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아시는 분은 오직 누굴까요? 누구죠?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다음은 뭐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죠? 여호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또는 자기 생각으로 이게 옳은 길이겠지 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길을 허락해요 안 해요? 안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때는 하나님이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인 거죠. 그렇죠? 자, 로마서 9장 33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무슨 돌이요? 부딪히는 돌 그리고요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로다. Stumbling stone, rock of offense.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여전히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건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그리고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침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거예요. 네. 자, 누가복음 20장에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뭐 하겠고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하시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돌아보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은 공급해 주시지만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그 길을 딱 막아서시고요. 모든 일이 어그러지게 하시면서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정로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요. 어느 순간에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다 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죠. 그죠?
그래서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자기 목숨을 의탁합니다. 다윗이 자기 목숨을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누구만요? 오직 하나님만.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하나님만 의뢰하고, 아무리 사울이 죽이려 하고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쫓아와도요, 하나님께로 피신해야지 사람에게 피신하면 안 되거든요. 다윗이 사람에게, 블레셋, 이스라엘의 원수되는 블레셋 땅의 우두머리에게 자기 목숨을 의탁하는 걸 보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반석이 되셨죠? 거치는 반석이 되신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 가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목숨을 바치려는 자기 용사들의 가족들까지 한순간에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였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냥 눈 감아 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주인의 집을, 주인의 처들을 네게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너에게 다 맡겼느니라. 그것이 부족했다면 내가 이것저것을 네게 더 주었을 것이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수많은 것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다 주셨잖아요. 그죠? 왕권을 주고 수많은 처와 첩들과 많은 첩들과, 그죠? 집과 재물과 군사와 백성들을 줬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치는 반석이 되셨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은 상상할 수 없는 징계의 채찍을 맞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자기 영광이 거기에 달했을 때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하죠? 인구조사를 합니다.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구조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또 거치는 반석이 되셨습니다. 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와버렸어요. 뭐가 와요? 기근이. 그래도 아브라함은 떠나면 안 돼요. 아무리 기근이 와도. 기근 때문에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참 잘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거치는 반석이 되셨습니다. 지금 이 동유럽 쪽에요, 그 100년 만에, 어떤 지역은 500년 만에 지금 기근이 왔다 그래요. 그죠? 그리고 동유럽이 전 세계에 밀을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데요. 3월 달에 EU 연합국 외에는 지금 수출을 다 끊어버렸답니다. 뭐가 오니까요? 가뭄이 와가지고, 기근이 와가지고 밀 농사가 50%도 안 됐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이루시고 나의 모략이 설 것이라 나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그죠?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성경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예언은 뭐예요?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회학자, 과학자들, 정치가들이요, 지금 나름대로 예측합니다. 뭘 예측하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것이에요라고 예언을 합니다. 뭐 어떤 예언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틀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추측이 아니에요. 같이 해보실까요? 따라해 보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성경의 예언은요, 이러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올라와야 돼요. 소망과 두려움이에요. 그죠? 소망과 두려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겹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 되시는 거예요. 심판하는 반석, 징계의 반석이 되는 거죠. 삼손이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렇죠? 들릴라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거치는 반석이 되셨습니다. 삼손에게. 그렇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나중에 삼손이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돌이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요,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자 그를 십자가에 버려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치는 반석이 되셨어요. 그 결과 2000년 동안 열방에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칼이 따르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역사가 증거하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생애를 돌아보셔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럴 거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행하셔요. 이거는 두려움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나머지 생에 육체의 남은 때를요, 마음으로 확정하셔야 돼요. 그죠?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치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음에 새겨지셨죠? 자, 거치는 반석, 걸리는 반석, 그다음 무슨 반석이요? 심판의 반석입니다. 자,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뭐에 의지했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오직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죠. 그렇잖아요. 구원의 문제는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보상은 행위예요. 뭐가 행위라고요? 보상, 상급과 보상과 권세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마는 문제는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뭐에 의지했어요? 행위에. 특히 바리새인들, 율법 행위자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저 더러운 쇠리처럼 토색도 간음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뭐만 강조했어요? 행한 것만. 그런데 세리는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잘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같이 해보시죠. 불쌍히 여기소서. 예, 통회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세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세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인쳐주신 거죠. 그죠? 양편, 십자가 양편에 달린 강도, 그 중에 한 강도는 어디 갔어요? 천국 갔죠. 그죠? 그 당시에 십자가 형틀이라는 것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주는 극형이거든요. 극형. 그죠? 어때요? 그 한편 강도 하나님을 섬긴 적도 없고 하나님께 뭘 드린 적도 없고 거기서 회개하기 직전까지 십자가에 달려서도 예수님 욕했거든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자기 죄를 깨닫고 뭐 했어요? 회개했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통회하는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날 기뻐하시면서 뭐라 그랬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요? 낙원에 있으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네,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믿음의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 행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정성 어린 나의 삶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님의 공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사무엘의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다윗의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솔로몬을 향해서 하는 1차적인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다윗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국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그다음 뭐라 그랬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텐데 성전을 지을 텐데 만일 솔로몬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뭐 한다고요? 징계하려니와. 이거는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죄를 범하면 거치는 반석, 걸리는 반석이 돼도 징계하시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이거 특별히 이 말씀에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뭐예요? 참 희한한 막대기와 채찍도 있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요.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셔요. 그죠? 저도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랑과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위로도 하시지만 힘도 주시지만 때로는 그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연단시키시고 믿음을 정금처럼 만들어 가셔요. 그렇죠? 이게 바로 거치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음에 새겨지셨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자, 같이 볼까요? 피할 반석. 피할 반석이라는 것은 도피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시기들이 많았죠. 그 누구도 어디에도 나의 피난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무슨 바위예요? 피할 반석이시라. The rock of my refuge. 여러분 정말 피할 곳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뭐가 되시죠? 보장. 그 안전 보장할 때 보장의 의미죠. 자, 힘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뭐가 되죠? 보장. strength라고 되어 있죠.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자, 특별히 다음 말씀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죠?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그다음 뭐라 그랬죠? 심한 전염병. 개역 한글에는 연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병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역병이라고도 하죠. 자, 여기 보면 심한 전염병에서 뭐 한다고요? 건지실 것이라. 지금 미국 코로나 사태가 지금 150만 명이 넘어갔죠. 전 세계는 지금 500만 명이 거의 가까이 됐을 겁니다. 지금 얼마나 더 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5월 19일 날 하루에 최고의 캘리포니아 사상자가 났다는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요. 200명 가까이 제가 죽었다는.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제 사그라지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도 개인적으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조심한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병은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수많은 질병뿐인가요? 수많은 사고로 건강하다가도 잠자가도 갑자기 심장병으로. 그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내 심장을 뛰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 내게 호흡을 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나의 시작과 끝을 영원한 운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게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실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뭐죠? 공포. 지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이 믿음이 없거나 심신이 약한 사람들은요, 이 심리적인, 이 정서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크다 그래요. 우울증, 두려움과 공포. 그죠? 사람을 서서히 마르게 하는 겁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또 뭐라 그랬죠? 전염병. 그리고 밝을 때 뭐예요? 닥쳐오는 재앙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누가요?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이 죽음 건너갈 때 천국에서 여러분을 영접하실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죽음 건너갈 때 함께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못 가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죽을 때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나를 영접하실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성경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여 짐승 같지만 내가 주와 함께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같이 볼까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여러분의 믿음을요 막연히 하시면 안 돼요. 나를 천국으로 영접해 주실 분, 내 영혼을 썩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나를 강건케 하시고, 그죠? 복된 길을 예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가오는 재앙, 다가오는 수많은 재앙들과 질병으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그죠? 정말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영육간의 그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오직 누구예요?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피할 장소는, 피할 곳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뭐로 삼았죠? 것처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뭘 명해서요? 천사들을 명령하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뭐하죠?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같이 해볼까요? 지키시는 자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직장에서나 뭐 비즈니스 하시거나 세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되게 대하기를 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내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어디 가운데요? 이리 가운데.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뭐라고요? 순결하라.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는 사람은 여호와의 뭘 건드는 거예요? 눈동자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렵지만 그래도 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은 당장은 강해 보이고 뭔가를 얻은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좀처럼 먹혀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있죠. 그죠? 영원히 있습니다. 지금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세상이 올 줄은 몰랐다고. 뭘 몰라요? 이런 세상이 올 줄은.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주님 다시 오시고, 누구 다시 오시고요?
주님 다시 오시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때 그들 입에서 반드시 그 말이 나올 겁니다. 특별히 거듭나지 못하고, 그죠? 그냥 이 세상에 막연한 복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특별히 그럴 겁니다. 이런 세상이 올 줄은 몰랐다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알아야죠. 내가 영원히 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화가 미쳐요, 못 미쳐요? 미치지 못한다니까요. 당장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해를 입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지키십니다. 우리가 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누가 지키시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 빨리 주님 나라에 가면 좋겠지만, 그죠? 그래도 이 세상에서도 장수하면서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건 더 축복이겠죠. 그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빨리 데려가신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강건하게 장수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충분히 더 많이 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다가 갈 수 있다면 그는 가장 큰 축복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하려고 그러는데 여섯 번째는 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자, 오늘 정리해 봅니다. 지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9가지 중에 지금 5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자, 정리해 봅니다. 무슨 반석이요? 아니. 자, 아니고 나를 낳으신 반석, 맞죠? 자, 첫 번째는 무슨 반석이요? 낳으신 반석. 의미가 뭐죠? 나를 만드시고 육신적으로 태어나고 한번,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낳으신 반석. 그럼 거듭났으면 끝난 게 아니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죠. 그 전 과정을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무슨 반석이 되셔요?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나를 항상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따르는 무슨 반석이요? 신령한 반석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항상 내가 곁길로 갈 때도 함께 하시지만 함께 하셔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죠. 그 반석이 무슨 반석이에요? 거치는 반석, 걸리는 반석. 또 그러나 우리가 정도의 길을 갈 때도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될 일이요 너무 많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나요? 뭐 세상 즐거움으로 피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이게 지존자의 은밀한 거처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요,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시고
그리고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거지만 이 세상에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공포와 다가오는 재앙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지켜주십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계속 마음에 되새김질함으로 그 말씀이 주는 하늘의 위로와 축복과 소망 중에 늘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편안한 잠자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 하나님이 새 하루를 허락하신다면 또 강건한 중에 또 깨워주시고 주를 위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